네, 여러분은 2020년 새해에 어떤 복을 제일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두 번 던지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을 잠시 책갈피에 껴두시고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마가복음 10장 3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하죠.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기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소리질러 외치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고백으로 들려지십니까? 단순히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았던 가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 때부터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면 눈으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회색 잿빛의 꿈만을 꾸어야 했던,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굉장히 가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그 인생이 그를 부르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소망의 빛으로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 바디메오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갈망이 생기게 됐던 거죠. 도대체 나에게 찾아오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물질 축복만을 위해서 자비를 구했던,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구했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나왔던 이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고백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오늘 이 바디메오의 고백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과 같이 잠시 머물다 지나갈 이 세상의 헛된 영광만을, 썩어질 영광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과 당신의 그 선하심과 당신의 그 위대하심을 내 삶에서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된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 2020년 한 해 그렇게 이전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선명하게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텐데, 새해 하나님을 보는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신론자들이 우리에게 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분이 계시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전적 부패한 인간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보여야 믿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를 누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 바람, 그리고 공기, 사랑,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로 인한 영향력들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죠. 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또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느낍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 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눈물이 나는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향력과 증거가 있는 것,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내 눈앞에 데려와 봐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명확한 영향력들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과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바람 앞에 흩날리는 그 나뭇가지가 되어서 바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요? 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8가지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복이죠. 8개의 복을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보면 그 모든 복이 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큰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미 천국을 소유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이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6번째 복인 하나님을 보는 복, 오늘은 이 하나님을 보는 복에 대해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같이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어떠한 자가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즉, 마음의 청결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안경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든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퍽퍽한가,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또 서로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살면서 그렇게 상처 가운데,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는 이유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마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생각, 말, 행동,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 기능은 인간의 존재와 인격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우리의 이 중요한 마음이 이토록 부패하고 문제가 가득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산다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버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경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자기 감정에 솔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 본능에 충실해, 이런 표현들, 또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또 끌리는 대로,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세련된 사고방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 말, 선택,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또 이 마음이야말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청결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투명하게 보여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즉, 마음의 청결은 단순히 욕심과 죄가 없고 깨끗하고 순결한 아주 완전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 그냥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상태, 겉에서 볼 때 예상했던 것과 또 속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식과 위선이 없고 숨겨진 것이 없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진 마음, 한 마음을 뜻한다라는 거죠. 구약의 규례를 보면 혼합된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또한 신약에서도 두 마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대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두 마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또다시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뢰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하는데요, 때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처럼 여겨지는 상황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가려 하기보다는 자꾸만 더 넓은 옆차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길로 갈 수 있을까,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깜빡이를 켜고 자꾸만 차선 변경하기 위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험과 유혹과 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도움 삼아서 선택하고 그것들에 순응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되는 특세를 통해서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모든 주도권과 권력이 바벨론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 시대를 살았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의 모든 주도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는 빛나는 인생으로 삼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 이스라엘의 분열, 또 바벨론의 포로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앞선 인물이었던 솔로몬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솔로몬에게도 던지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마음을 지혜로 여기셔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번영까지도 함께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국의 번영과 부를,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과 정략 결혼을 하죠. 또 아내를 통해서 우상신들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혼합된 마음, 두 마음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했죠. 잘 나가던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조각 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은 결과, 즉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외적인 거룩과 형식주의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부패한 것들이 가득했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적 경건, 또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그는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이웃에게 나누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율법에 담긴 참 의미인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순수한 동기, 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또 위선과 가식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이 두 마음의 상태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뢰하고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청결한 마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비유하고 계시는 스펀지의 비유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스펀지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그냥 건드려도 그 물방울이 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신뢰와 또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여러 갈래로 흩어진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애썼던 한 사람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사시킨 뒤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은닉하고 숨기며 살아가던 다윗,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도 속일 수 있을 거라,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다윗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책망합니다.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지게 되자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51편에 등장하는 참회 시죠.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그 창조, 바라라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다윗의 고백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부패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정결케 됨을 받게 될 근거가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는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들어갔나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고 순결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의 청결이, 내 마음의 정직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살펴보았던 바디메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신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함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렸던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부르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 참 회개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흩어져 있던 우리의 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니다. 세상을 향해 분산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그분의 청결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청결한 마음은 내가 내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저 겸손히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비로소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기 시작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의미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으로 보다, 알다,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대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 가운데 뿌옇게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인하여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감격하며 그렇게 주님을 보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답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가시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헛된 영광을 구했던 제자들은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맹인과도 같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오직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진 마음이 아니었어요. 헛된 영광을 구걸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헛된 영광을 구걸하는 거지와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진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그 바디메오, 처음에는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살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했던 인생이 자신을 부르시고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소망 없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네, 제가 그 위대한 주님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구도자의 고백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의 간구에 주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소리질러 외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세웠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제자가 맹인거지가 되고 맹인거지가 제자가 되는 이 역설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연 무슨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헛된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해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한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패한 마음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되므로 여러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보았던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기억 안에서만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셔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두 눈으로 경험하며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그 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답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묵도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고 또 누리고 나누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